저는 좀 젊은 때 좀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 보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참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똑똑한 분이다, 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반대로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분이 그 강영우 박사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시각 장애인으로 그 백악관에 그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하셨던 그 역경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제 참 귀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그 삶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의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누나가 남은 세 동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화시장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과로로도 사망하시고, 자기가 눈을 못 보는데 그 두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분이 그 예도 순복음교회 그때 가가지고 그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뜨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자기는 이제 그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매우 실망을 했지만 다시 이제 명화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일단 맹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봉사를 나왔던 그 숙명여대 1학년 그 신입생인 한 자매가 자기를 동생으로 삼아서 그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평생을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의 그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과 기도해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정말 크게 쓰임 받는 그 인물이 됐는데, 그런 역경의 비밀을 극복한 것이 과연 그 어디에 있었을까, 비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자기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인들이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거의 내가 감사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는 이런 비극적 인생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제 자기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관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인생에서 가장 그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저는 반응이 없으면 항상 물을 마십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그 끈적끈적한 피가 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그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이제 협심증이 되니까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응이 없으면 계속 이제 물을 마셔서 제가 회복시키는 진해진 피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로 표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받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미리 이게 써놓으세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다 써놓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한테 맡겨두시면 이렇게 내가 언제 가도 이 편지를 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마지막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수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너무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죠. Count your blessing. 정말 우리의 축복을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서너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덧 감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간구할 게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저도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 감사를 항상 적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지를 적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니까 감사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감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보니까 어제도 11월 7일이죠. 근데 어제 이제 22가지 감사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밤에 생각하면 5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순간순간 낮에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대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가 제가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연약함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은 죄성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 인격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많이 할 때는 보통 한 30-40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루 감사 제목을. 제가 이제 기록을 세웠던 것은 이제 76가지를 하루에 감사했던 것인데 선교지 같은 데 갈 때 계속 그 감사에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또 시간을 구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만큼 나의 생애가 구속이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감사 제목을 뽑아봤더니 한 7천 가지가 됐습니다. 쭉 뽑았더니 제가 이제 뽑아서 이렇게 묶었어요. 책으로 묶어서. 올해는 이제 한 10,0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져서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 한 20만 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기도와 또 중보와 감사의 제목들이 계시록에 보면 금양로에 쌓여져서 향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마음에 없이 아멘을 하시는 거 아니고 그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인생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자아는 그 성경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감사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아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감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보면 또 역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됐다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공로를 있다면 잠시 심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99.9999999%가 되고 내가 잠깐 심었던 것이다. 잠깐 물을 줬다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영성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습하는 문제로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TV에 교회 세습했던 100여 명의 목사님들 얼굴이 다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근데 그렇게 그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99.9999% 했는데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성장시켰고 내 교회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기괴한,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감사의 능력을 특별히 경험했던 것은 제가 2년 전에 그 열방대학의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가 코나로, 하와이의 코나로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위독한 상태였어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제가 자녀들을 다 불렀는데, 이 자녀들이 다 왔는데 어쨌든 안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 정도로 위독하신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제가 2달 동안 한국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서 크게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 하와이로 갔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위독하고 제발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위독하신 상태에 계셨는데 그 편지를 읽으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 있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감사의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회복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시고 밖에도 다니시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귀국해서 뵈니까 그 어머니의 그 특유의 기품까지도 회복이 되신 거예요. 너무 맑아지시고 또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이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우셔서 흰머리만 좀 있었는데 까만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완전히 회춘이 돼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그 인생에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자기는 너무 쓸모도 없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존재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회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심장을 실어서 감사할 때 그 역사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빚을 졌다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단어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존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충격을 주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고도원 그 장로님이 쓰신 그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소품 가게를 들어갔다가 몇 개 고르다가 그냥 안 사고 나왔대요. 나오는데 주인이 뒤에서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떡 그냥, 그렇게 자기는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안 사고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뒤를 돌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충격이, 그래서 이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그 수백 가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근데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 정말 이것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한두 가지 섭섭하면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그 학문적 성취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사실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논문들의 금자탑을 하나 쌓은 것이죠. 근데 자기가 각광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마워서. 근데 내가 다 영광을 받고, 이런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참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축복을 경험할 때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또 상실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감사의 대가들은 전부 누굽니까?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자매도 벌써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 자매가 그 자매를 이렇게 만나 보면, 나 가진 것은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작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근데 그 자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온몸을 뒤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빠 감사해요라는 말을 저한테 하려면 온몸을 뒤틀려야 그 말이 나오네요. 오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말 한마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자기는 한 번도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태어날 때 정상인인데 그 핀셋으로 손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지체부자유가 된 것이죠. 정신은 멀쩡한데 한 번도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그냥 서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잠을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재물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또 암 환자를 저는 이제 치료하는 의사니까 암 환자들이 제가 이제 힐링 캠프를 가끔 하는데 보면은 암 환자들의 태도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암에 안 걸렸다면 이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와 맑은 공기를 한번 호흡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그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을 경험하고 바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감사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가족을.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 5살 때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그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걸 제가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자아가 형성될 그 무렵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제발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그런 그 소년의 자아상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될 때 그 절망감과 그 무기력감과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아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는 불행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잠시 예배를 집전하는, 발인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알고 가셨어요. 말년까지 사실은 괴롭혔습니다. 치매가 좀 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가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31년을 기도했어요. 31년 만에 응답받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막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났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19살 때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CCC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19년 동안 그 고통과 절망감과 무기력감이 쌓여 있었는데 그 고통의 깊이만큼 바로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을 만나고 너무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캠퍼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믿은 지 한 달 만에 간증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 CCC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고 1년 만에 그 서울대학교 전체 CCC에 제가 대표 순장을 했어요. 너무 내가 많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열매들이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보니까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쓰셔서 제게 고통을 주셨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그 전에 알았더라면 아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오너라, 반드시 승리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승리가 보장됐어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어쨌든 저는 과거의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이에요, 인. 그 자체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를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감사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회사에 미국 본사에 보스턴 총판이 있는데, 하시는 분의 딸이 미국 전체 하이스쿨 디베이트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미국 전체 디베이트에서 챔피언으로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딱 한 가지예요.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5살 때부터 적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일체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공부하라든지 말 잘 들으라든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감사 제목을 5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본인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까지 그 강단에다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집이 없어서 여기서 살았대요. 예배 드릴 때는 또 다 짐을 치우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또 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지만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대요, 매일. 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딸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제목을 이야기 안 하면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죠. 생각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가 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밤 어머니가 감사 제목을 묻겠구나. 대답 안 하면 잠을 못 자니까. 딱 깨어나자마자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고, 날씨가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계속 그 사고 능력이 커지는 것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모든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발전하고 또 감성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감성적으로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아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다 감사하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말하자면 이 감사라고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삽니다. 감사 안 하면 죽는 것이죠. 이 콤맨드라는 건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터와 같은 거죠. 전쟁터에서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사는 거죠. 일어나면 총 맞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살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이 10년 안에 CEO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감사, 윗사람에게 감사, 동료들에게 감사, 다 감사하고 사는데 어떻게 승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거래처에 감사.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성공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극복하는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감사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저도 스스로 훈련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감사 제목을 적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가 보는 것이. 제가 그 고나에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이제 DTS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제 오프 캠퍼스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잠을 잤어요. 첫날 하얀 시트에서 잠을 잤는데 딱 깨보니까 6개의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시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몸에 피가 안 나는데 핏자국이 생긴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의 서식지였어요. 코나섬에 가면 이 베드버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빈대라는 것은 그 3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니까 막 그 집을 좀 비워둬 있다가 저희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오래간만에 총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척이다 자니까 깔려준 게 6마리.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거기는 모기도 있고 뭐 그런 열대 지방이니까. 나중에 2달이 지나니까 온몸을 다 무는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몸에 다 이 빈대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계속 감사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냥 빈대에 물리면 빈대에 물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고, 빈대에 물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계속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랬더니 이제 감사가 10가지가 쫙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평생 동안 빈대 안 물리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때 안 물린 날이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안 물렸어요. 이때는 막 너무 감사가 나와요. 오늘 안 물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물리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에 감사해요. 제가 뭐 빈대를 물릴 수 그런 상황에 좀 힘든 거죠. 뭐 저는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자니까 보통 가면 그 상황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이제 사역을 갈 때 벼룩에 물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 다음에 이제 빈대에 물렸지만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또 한 달이면 이제 끝나기니까 한 달이면 코로나를 떠난다는 그 희망에 감사해요.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잤는데 이상하게 제 아내는 안 물리고 저만 물렸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안 물리게 하신 거 감사하다. 계속 감사의 제목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감사가 폭발한 거예요. 그 빈대 사건 때문에 감사의 간증이 폭발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서 제가 뭐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집회할 때 감사의 그 집회를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거의 한 90회 이상 감사 집회만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가끔씩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 이렇게 감사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워낙 유명한 의사니까 제 때문에 환자들이 오거든요. 다른 원장들이 계시는데도 저한테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KWMA라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그 회장을 제가 맡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 교단과 선교단체가 이제 27,000명의 성사를 파송했는데 170개국에 제가 이제 그걸 다니면서 내가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이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부담이 됩니다. 연락이 왔어요. 좀 다니고 있는데 1억의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를 안 보니까. 그래서 의사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끝냈습니다. 나 안 간다. 나는 굉장히 이제 주님께 감사하고 끝냈는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년 지났는데 매출액이 3배로 늘었어요. 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23년을 제가 진료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진료 안 해도 병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또 제가 비데를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아파트에서 그게 터졌어요.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딱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꼭 악덕 변호사들이 경계해가지고 막 1,000만 불씩 보상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그 재판 하느라고도 몇만 불 들어가요. 몇십만 불 들어가고.
딱 제 생각에 그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자세가 달랐어요. 딱 그 소리 듣자마자 옛날 상처도 있지만 바로 감사했죠. 감사했고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이 미국 회사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손해를 좀 보시게 생겼군요. 주님 회사인데. 그리고 딱 끝냈어요. 그걸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비대의 문제가 아니고 수압의 문제로 생겼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제가 이제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감사하네. 절대 감사죠. 하나님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감사하고 가는 그런 그 감사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이 있었어요. 빌 가서드 박사라는 분인데 미국의 IBLT라는 것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짜증 요인은 다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짜증 요인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 책이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있나요? 파인애플 스토리라. 어느 선교사님이 네덜란드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갔는데 이제 그 파인애플 밭을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돈을 주고 채용을 했는데 익을 때가 되면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용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우리는 전통이 내가 갖고 온 건 내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임금은 또 그것도 내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와서 다 가져가는 안경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계속 짜증을 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잠깐 설교만 끝나면 모아놓고 짜증을 낸 거예요. 왜 너희들 가져가냐?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몇 년 하다 보니까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더래요. 병이 생겨가지고 탈진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병이 생겨서 미국에 와서 빌 가서드 박사의 세미나에 갔다가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짜증 요인은 바로 감사 제목이다. 그다음 짜증을 낸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경우에 짜증이 납니다. 내 권리를 누가 침해했을 때, 내 소유를 누가 침해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짜증을 나는데 이 권리와 소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전부 다 받은 거예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누리게 하셨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 소유가 사기를 당했거나 망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분이 그 강의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렸어요. 본래 주님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됐던 것뿐이지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니까 아무리 가져가도 짜증이 안 나더래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도 가져가니 하나님도 별 수 없군요. 저는 하나님이나 똑같군요. 못 지키시네요. 내가 드렸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 가져가도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짜증을 처음으로 안 낸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물어보더래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처음으로 짜증을 안 낸 거예요. 설교는 맨날 사랑하라고 해놓고 맨날 짜증만 냈는데 처음으로 큰 소리를 안 지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길래 나눠줬더니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당신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래요. 왜 짜증을 안 내냐고. 그러니까 내가 줘버렸다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냐고 이제 이분들이 심각해진 거예요. 만약 주장한테 줬는데 자기들이 가져갔으면 몰살 당하는 거고 무당한테 줬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면 저주를 받는 거니까 누구에게 줬냐? 네가 받았냐? 다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 누구한테 줬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대요. 이분들이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크신 분이냐 그러더래요. 굉장히 크신 분이다 그랬더니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6월 8일 날 드렸다 그랬더니 전부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가 아프고 사냥이 안 되고 물고기가 안 잡히고 다 맞다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 가져가게 된 것이죠. 안 가져가게 된.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려서 빌 박사님이 자기 동생하고 침대를 같이 썼는데 자기가 이렇게 침대를 정리해 놓으면 꼭 자기 동생이 어지럽히고 막 해가지고 동생만 보면 자기가 짜증을 냈대요. 왜 너는 침대를 깨지 않냐고 계속.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불을 그냥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러더래요. 얘라고 하려니까 그 끔찍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평생 동안 동생을 정리해 주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혹시 동생을 평생 사랑할 마음이 있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거야 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딱 그 얘기를 듣고부터 이불을 정리하는데 짜증이 안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봤더니 동생이 일주일이 안 돼서 이불을 스스로 정리하더래요. 동생을 정리 안 했던 건 뭐예요? 계속 짜증을 내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한 여학생이 또 나중에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 여동생이 꼭 자기 옷을 옷장에서 가져다가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여동생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입고는 옷장 밑에서 항상 팽개쳐 놓는다. 그때마다 화를 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옷을 내게 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래요. 아니 뭐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생이 가져가는데 화가 안 나더래요.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더니 한 달이 안 돼서 동생이 옷을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가끔 옷을 가져가면 드라이까지 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분의 그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 책으로 냈습니다만은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 강의를 듣고 차로 운전을 하고 집회를 가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 가서 타이어가 빠진 거 있길래 너무 이제 딱 생각이 나더래요.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감사해라. 그 강의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타이어를 가려고 딱 창문을 문 열고 나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감사했대요.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차 한 대가 딱 지나가더니 서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나오더니 자기도 지난주에 여기서 바퀴가 빠졌었는데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해결해 주더래요. 자기 동네 왔으니까. 그래서 그 타이어를 가는 동안에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참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요즘 영접했어요. 또 감사가 늘어난 거예요. 좀 늦었지만 집회 장소에 갔는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찬송하면서 또 감사해야 돼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그 머리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날 설교는 가슴에서 나온 정말 뜨겁게 감사를 체험한 그 설교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님의 타이어 4짝을 다 새 걸로 갈아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감사가 넘치는, 저도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본능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오니,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우리의 본성인 불평하는 것을 누르고 감사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재구성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면 참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너희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예배 의식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를 좀 잘 드려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 나올 때는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이 좋으면 좀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감사를 경험했던 사건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독일에서 그 암 치료법을, 그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미들토 세라피라고 하는 면역요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대학병원도 하고 좀 보편화된 치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치료법의 가장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도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시도했던 환자가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치료했는데 좀 늦었어요. 이제 이 치료법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인데, 그래서 이제 시기가 늦어서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이분이. 근데 위암이 이렇게 말기가 되면 위를 막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게 되죠. 한두 달, 서너 달 식사를 못 하게 되면 뼈만 남습니다. 아무리 영양 주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뼈만 남아요. 그리고 머리는 다 빠지고 또 복수는 이렇게 차 있으니까, 저는 암 환자를 볼 때마다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환자를
정말 그 의학적인 치료도 하지만 정말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압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죠. 대부분 제가 기도해주면 눈물을 흘립니다. 암 환자들은. 근데 이 환자는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니까.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을. 근데 그 환자가 그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의과대학 교수 때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제 그 군대 가면서 제가 군의관으로 가면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교수를 계속 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의 이제 그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목사님 같은 영적 거장은 이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한 수 배우자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탁자에 이렇게 누우라 그러시더라고요.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누웠습니다. 근데 그 방에 이제 저와 제 아내와 그 74인가 남편과 목사님과 여비서가 있었어요. 6명이 그 방에 있었어요. 증인들이. 근데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배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 제가 직면했었지만 그때처럼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본 때가 없었어요. 엄청난 전율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나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기 환자가 완치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더 기적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암에 걸리려면 여러분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멸망으로 그 40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계계가 한 방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신뢰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인생에 관여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신뢰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100%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우리가 절대 감사로 그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직 감사로,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